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지난주에 했었고,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하는 대화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갑자기 오늘 밥 먹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식사하시다 말고 발 닦아주질 않나.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겠다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제자들이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어떤 놈이 팔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궁금하여 베드로가 나서서 누구냐고 묻기를 요한에게 청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그에게 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그에게 사단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는 그에게 주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가 할 일을 빨리 하라 라고 말했더니 그가 바깥으로 나갔다 이랬어요.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시키신 일이 있는 줄 알고 나간 줄 알았다. 그리고 눈치는 전혀 채지 못했었고, 나가자마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자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 어디로 가지만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다시 드러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제목이 코바디스 도민의 영화의 제목이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다시 호기가 가득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맞춰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제목을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말했던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괴로우셨던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팔아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애초부터 죽음을 생각하며 오셨고, 지금도 제자들에게 죽음을 생각하며 말씀하셨고, 당신은 내일 죽을 것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친구가 팔기 때문에 죽거나 뭐 등등등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괴로운 거냐면 유다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자신이 그 죄를 후회하고 나서 그는 곧 목을 매달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른 성경에서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은 그 유다를 생각하며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가룟 유다를 안타까워하시는 괴로움이에요. 그러게 본절에서 그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괴로워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삶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그건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이에요. 또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삶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우리 여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모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라기서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은 그럴듯하나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있는 걸 다 드리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생을 다하여 드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주님 때문에 날 희생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외식 때문입니다. 마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땅판 값의 일부를 드리면서 자신의 모두를 드렸다고 말했던 것 같은 것입니다. 바나바의 모습이나 그 부부의 모습은 겉은 동일했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심히 노하셨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되었지만 전혀 변하지 못한 우리의 주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은 괴로우신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에스겔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에 대하여 선언하게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게 하셨는데 에스겔을 그발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러 들어가는 줄 알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만 아는 꾀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 짐승들과 곤충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70장로가 분향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하셨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에 가서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은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단무스 때문에 운다. 그 단무스가 지혜에서 올라와 풍요로움을 주고 그 풍요를 기대하면서 내게 풍요로움을 달라고 우는 것이라고 주님은 당신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땅의 청년들 24명의 청년들이 이제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고 태양을 보면서 성공을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그들을 보게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증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당신을 얼마나 만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헌신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웃자고 했던 얘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을 지금보다 50% 정도를 뻥튀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것은 헌금함을 돌리는 것이 첫째. 둘째는 주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1.5배의 헌금이 더 나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제가 다음 달 한 번만 해볼까요? 얼마나 우리가 헌금이 이만큼 올라가는지. 우리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헌신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면 협박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 기복이라고 치부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상벌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경계하며 거룩한 행실에 대해 상으로 격려하고 더욱 그렇게 살기를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괴로움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대체 누구냐 이것입니다. 어떤 놈이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면 의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의심하는 거죠. 자신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어떤 놈이 파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돌아보면 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요한만이 그 앞에 있었고 다 도망갔고 그래도 그 앞에 따라갔던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떠나갔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이렇게 찾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아주 멋있게 말하지만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신을 하고 보지 않는 부분에선 저 뒤에선 나를 위해 살아가군요. 이 엉망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넣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가슴팍에 머리를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문화로 보면 밥 먹고 있는데 머리를 가슴팍에 묶고 있으면 이게 너 야밥
좀 먹자, 저리 좀 가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문화를 생각하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이 이런 테이블에서 밥을 먹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그냥 바닥에서 음식을 폈습니다. 좀 격식을 차리면 조금 상을 높였고, 그리고 음식을 차리고 그들은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머리를 상 쪽으로 하고 몸은 그 반대쪽으로 하면서 왼팔을 땅에 댔어요. 왜냐하면 왼손은 부정해서 음식을 먹는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왼팔을 땅에 괴고 여기 보로 같은 걸 집어넣고 쿠션이나, 그리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이렇게 하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팍에 있다는 건 요한이 바로 예수님 앞쪽에서 이렇게 다 이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팍에 머리를 두고 있는 요한에게 베드로가 지금 눈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요한을 향하여 물어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본문 배경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 개정 성경 갖고는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가 잘 안 보이는데 2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으로 이 무서운 일을 할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께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직접 묻긴 좀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봐 빨리. 그래서 요한아가 머리를 돌려서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주님은 힌트를 나눠 주십니다. 근데 그 힌트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볼까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곧 한 조각을 저으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의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떡을 찍어 그 가롯 유다에게 주셨고 가롯 유다가 그것을 받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 먹고 성경에 보면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고 예수님은 이어서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걸 찍어 주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가 팔 거라고 직시해서 알아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27절 때문일까라고 보여져요. 27절 좀 볼까요?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떡을 주시면서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 나갔단 말입니다. 그 뒤에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난한 데는 물을 주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사오라고 시켰나 보다. 다음날 명절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 그가 지금 예수님이 주니까 그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 유월절 만찬의 예식은 제가 성찬식을 할 때나 유월절 만찬 예식에 대해 가르쳤잖아요. 그 유월절 만찬은 반드시 주인이 뜯어서 손님에게 주고 그리고 부모가 아버지가 뜯어서 가족에게 나누어주는 게 유월절 만찬의 떡을 먹는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뜯어서 줘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만 준 게 아니라 다 준 거예요. 다.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당장은 니들을 다 날 팔 거야 이것들아. 네가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죠. 후에 성령이 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지만 이후에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서 오지 못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이미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100% 주를 위해 헌신하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 부족함에서 돌아서고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을 때마다 괴롭고 내가 또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날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어떤 분이 저를 좀 만나달라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이 이제 구체적으로 혹시나 우리 게 올까봐 그 집안이 원래 가톨릭 집안인데 그분이 매일 새벽에 기도하다 저는 오고 만나고 그분을 가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면을 트게 돼서 이렇게 서로 알았어요. 제가 목사인 줄. 그랬더니 새벽에 탁 만났는데 이따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가게 좀 잠깐 들려달래요. 우리 아들 문제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갔더니 신학을 한대요. 그래서 가톨릭 집안이 무슨 신학을. 그래서 잘못한 줄 알았어요. 가톨릭 신학대학을 가야지. 무슨 트리니티냐 장신대학원이냐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이런 거 묻고 앉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부터 성당을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성당에서 열심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래요. 이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그런데 10여 년 넘도록 그렇게 아무리 해도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개혁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봤대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딱 오면 남는 게 있더래요. 여기서 그 설교 들었던 말씀이 이 속에서 자기를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다른 교회 또 가보면 거기서 또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로 했대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내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1년도 안 다녔어요, 개혁교회를. 그 내가 이런저런 얘기 해주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마음에 돌아오면서 느낌이 어땠냐면, 야, 그가 믿고자 나온 것도 아니고 원래 가톨릭 신자인데 개혁교회는 어떻지? 이러고 가봤더니 거기서 말씀을 30분 듣고 왔는데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개혁교를 하고 그리고 곧 신학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여전히 카톨릭인데 아직 카톨릭과 개혁교를 구분을 못하셔서 막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친구한테 열심히 예수 믿게 우리 통독원에 한번 와라. 성경을 읽는데 지금 이제 읽기 시작했대요. 혼자 읽으면 헤매니까 우리 와서 한 주만 하면 같이 열심히 하면 성경이 훨씬 쉬워지니까 와서 듣고 그러고 나서 더 공부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못 가요. 우리 속에 떡을 찍어주시는 거 주님이. 그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우리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이성의 감성만 아멘 이러고 돌아가서 전혀 삶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주님 정말 답답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 먹은 이후에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는 억울하다고. 왜 억울하냐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원래 평범하게 예수님이 제자로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그 떡과 함께 사단을 집어넣어줘서 걔가 예수님을 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는데 어떤 놈이 누군가 날 팔아줘야 되니까 날 팔아라 그러고 나는 이제 당신은 영광 받고 유다는 버렸다. 마치 유다를 버리고 유다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마치 이용한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구약에도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절대로 안 내놔요. 일을 더 고되게 시키고 열재앙이 막 주어지는데도 그냥 변덕만 부릴 뿐 절대로 내어주질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가 불쌍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착한 바로를 승질 더럽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이놈의 자식을 때렸다는 거죠. 마치 착한 하늘 힘싼 사람이 슬슬 건드려서 승질나게 안 되면 승질 확 내면 요이고 이걸 때려주고 또 막 가만히 있는데 막 승질을 돋궈갖고 승질을 훅 내면 팍 때리고 이렇게 한 것처럼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바로의 강팍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팍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내어버려 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그 죄인들이 자신의 삶을 그 죄를 짓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강팍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강팍이라는 의미를 알려면 은혜라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강팍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은혜는 다른 말로 붙들어 주심이에요. 붙들어 주심. 그러니까 마치 활이 활시위에 딱 당겨져 있는데 궁수가 그걸 잡고 있는 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려고 있는 성품을 이 죄성을 꽉 붙들어 주고 있는 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얼마나 강력해요.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명예욕이 가득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야 하고 이게 우리 속에 가득해요. 그런데 그 욕구들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딱 붙들어주고 있는 거에 튕겨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절제되어지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강하거나 우리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붙들어 주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강팍은 뭐예요? 이걸 내어버려 주심이에요. 쫙 밟고 있다가 똥 놓는 게 강팍이에요. 주님이 나쁜 놈 만든 게 아니고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게 강팍인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속에 죄성이 가득한데 그 죄를 향하여 나으려고 한 것을 그냥 내어버려 주심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강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고 있을 때가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의 붙들림이 아니로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들로 하여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껏 막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그분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 강팍은 결국 무엇을 부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은혜로 붙들어 주시면 오늘처럼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주변을 통해 감동하시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붙들어 주심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할 때 주님의 채찍을 들어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우리가 징계라고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 이 말은 잘되고 잘되고 잘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전에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은혜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나 가룟 유다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후에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직전까지는 요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영광을 맨 처음에는 아직 때가 되질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12장 후반부터는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면 이제 본문에 딱 와서는 뭐라고 하면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거나 죽질 않았어요. 그럼 뭘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유다가 나가서 이미 진행한 거예요. 스위치 눌러버린 거예요. 그가 예수를 팔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도 죽으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스위치 누르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완령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하는 영광은 뭐냐면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이 6월절이고 6월절에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여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 그 중간에 딱 서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면서 예수님과 이 땅을 다스릴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는 영광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도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이 영광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죽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던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대하여 분명히 죽는 것이에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세상의 요구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욕이 나를 욕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명예욕이 욕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쾌락이 나를 욕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를 막 유혹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로워지고 우리가 세상에 힘이 세지고 인기가 많아져서 영광을 받는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기 좋은 말이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예와 재물에 대하여 죽고 성공과 세속적 영광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죽고 이웃 사이에서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저 바다에 옮길 수 있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믿음만 있으면 다 돼, 다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 한 구절만 보면 다 돼. 여러분 2000년 동안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산으로 옮기는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너가 믿기만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네가 뽕나무를 뽑혀 바다에 옮기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의 누가복음 17장 6절에 그 말씀을 했었는데 그 6절 앞에는 5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러면 그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당연히 뒤에 연결되는 말이 맞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상해요. 이 말들이 다 연결이 안 돼요.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뒤에 8절부터 있었던 얘기는 이래요. 어떤 종이 바깥에 나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양도 치고 뭐 밭일도 하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정말 지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보고 오늘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일로 오세요. 내가 밥 차려놨다고 드시고 쉬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종은 없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밥 차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밥 차려. 그리고 너는 옷을 다 갖다 듣고 내가 다 먹을 동안에 수종 들어. 그래놓고 다 다음에 먹어 이제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종이 열심히 그랬다고 해서 누가 주인이 고마워요. 당신 같은 종이 있으면 고마워요.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종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바를 한 것뿐이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 덩어리 다시 연결할까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버린대요. 그런데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종이 종의 역할을 했다고 칭찬받느냐? 아니라 자기 역할을 하고 난 무익한 종이라 할 바를 한 것뿐이라고 조용히 있는 것.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겨자씨 믿음의 얘기예요. 그 겨자씨 믿음은 세상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뭐냐면 본문에서 뭐를 말하는 거냐면 네가 네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야. 거룩한 삶,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그것을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훌륭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군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되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 자기가 종으로서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난 내 역할을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바로 세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실천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늘의 미랄이라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말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12명의 사도들이 드러났고 그 사도들의 그 죽음을 통하여 1세기 만에 전 유럽이 주의 복음을 하여 그 주의 복음을 가득하게 된 것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막 이래갖고 믿음을 만들어내갖고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꺼이 죽는 거예요. 기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겨자씨 믿음인 거예요. 그게 겨자씨인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뽕나무를 옮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저 백두산 옮겨다가 우리나라에다 갖다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흔들리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죽음이에요. 당신이 죽음을 통해 아버지 영광을 자기가 영광을 받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믿음 그러면 딴 거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 듣는다가 뭐예요? 듣는다는 실천이 속해지는 거예요. 듣는 건 행함이 있어야 제대로 들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처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당장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삶과 파장은 결국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했는데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이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아버지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원래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지나갈수록 막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로 연결을 하겠는데 오늘 본 말씀만 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누가 팔 거야? 어떤 놈이 배신자야?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래?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날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라 그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떡을 먹어요. 말씀한 떡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주님을 날마다 팔아버리고 자신의 유익 앞에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뒷전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예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날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참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 라는 것을 가리는 그 앞에서 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이렇게 해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힘을 대표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 양다리 걸쳐놓고 두 개 다 내가 섬기고 있다. 아니요. 두 개 다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한쪽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해요. 50과 50을 하나님과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51을 하든 세상에 49를 하든 아니면 세상에 51을 하고 하나님께 49를 하든 반드시 한쪽을 키우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누구에 가냐? 주님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섬기는데 아니요. 둘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를 섬기면 하나는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 세상이 버려지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면 주님은 언제든지 버려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그리스도 우리가 선택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둘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꺼이 세상에 대해 죽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세상에서 살고자 하니 세상에서도 죽고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곳에서 만족할 만큼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들여보면 그 즐거움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알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전적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본 사람만이 그래서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있으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긴 여러분이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우리의 그 다섯만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